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자비를 베푸는 목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들 자신의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성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조그만한 누군가를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를, 그 시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를 핍박하는 시간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시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지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는 너무 잘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계명을 못 지킵니다. 이웃사랑을 못해요. 이웃은 고사하고 내 자녀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남편 아내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은 결과 여전히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율법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쓴뿌리를 정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분별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삶, 온전한 예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 시험만 오면 상처를 받아서 상한 갈대가 되어지죠. 또 시험만 오면 꺼져가는 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시느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심판입니까? 어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시험이 오는 이 시간은 우리가 보세요. 겸손한 자는 어떤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겸손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위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악간에 사단의 포로 되어 이 교만한 내면의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험만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생명의 위기의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권속들에게는 그냥 또 넘어져도 또 일으키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내가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봐줘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용서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애굽의 시기에 악을 심었어요. 이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인간관계에 상처가 되어져요. 이런 악과 죄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그릇에 뭘 채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면 우리는 용서받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선으로 악을 이겨서 선을 심는 시간이 내 안에 빈 그릇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받은 이 죄인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이겨서 악을 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돌짝 박힐까봐 가시떨리밭에 묵은 땅이 지경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옥조 땅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대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는요, 그냥 뭐 금빛 나는 막 이런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땅에서 풀을 수가 있어요? 천국 비밀을 알아야 돼. 천국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내가 구더기만도 못하다라고. 제가 그 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려면 옛날에는 제가 이 맨날 손 마사지 가고 그냥 손톱 기르고 그냥 이 손이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을 때는 그냥 물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 뭐 이러려고 하고, 그러던 이 손을 손톱도 다 깎아버리고, 매니큐어도 다 지워버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못 닦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고무장갑을 벗고 내가 그 손으로 닦았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더 깨끗게 씻어주실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단 말이에요. 제가 온양에 와서도 이제 기도원을 이제 처음 개척하는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빈몸으로 나오게 됐어요. 누가 25,000원을 주더라고요, 차비하라고.
그게 나의 전부였는데 한 가족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저를 따라 나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기가 우유가 없는 거야. 우유를 사주고 났더니요, 동전 2,000원 남더라고요. 근데 이 2,000원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디를 가라고 하면 갈 차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아무개 집으로 가라. 온양이 수원까지 옛날에 통일호가 1,600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버스비가 뭐 200 얼마인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이 그 집까지 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집에서 띵똥 했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며. 그 집에서 돈을 헌금을 안 해주신다며. 이제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가서 띵똥하고 눌렀는데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방에 들어가시더니 돈 봉투를 먼저 내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20만 원을 용돈을 쓰라고 줬는데 그것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떨리더래요. 그래서 안 쓰고 났는데 아마도 이거 원장님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고, 이거 받고 빨리 기도해 달라고, 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거를 받고 기도해 드렸더니요,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이래요. 그게 이제 20만 원이 정말 기도원을 시작하는 첫 예물이었어요. 그것으로 정말 막 이런 흉가로 막 비어진 하늘은 보여요. 바닥도 다 깨졌어. 문짝도 하나도 없어. 전기도 없고 수도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풀더미 속에 그냥 뼈대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도 저는 외딴 곳에 내가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사람들이 동네 안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고맙다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것도 한 달에 25,000원을 달래. 그런데 25,000원 선돈 달라면 내가 없잖아. 그러니까 연말 계산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러래. 그러니까 1년 살면 25만 원이잖아요. 그 집을 들어가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문짝을 사서 다를 돈이 어디 있어요. 비닐이 좀 사가지고 비닐로 막고, 비닐로 출입문 해놓고, 그리고 장판 이런 걸 어디서 사요? 짜투리 장판 파는 거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다 쓴대. 그러면 짜투리 장판 조각난 거 그 색깔이 틀려도 되니까 좀 팔으세요. 그랬더니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짐승 사는 집 좀 깔으려고요. 사람 사는 집에다 깔으려고 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짜투리 장판을 사가지고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거를 깔고 벽지를 사서 벽지를 붙이다가 내가 이 팔이, 의자가 쓰러지면서 이 팔이 슉 해가지고 툭 떨어지는데요, 이 진짜 사탄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팔이, 여기가 뼈가 부러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아무리 뺐다 넣었다 남자들이 막 장정들이 5명이 이 뼈를 뺐다 해도 이 뼈가 뼈 사이로 들어갔다는구만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이 팔이 이렇게 뻐정팔이 돼버린대. 그렇다고 빨리 하래요. 근데 이 팔을 그렇게 뺐다 넣었다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7일, 열흘 단식을 하라 그러셔요. 그 시간부터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식을 하는데, 여기는 그 뼈를 못 맞추고 왔으니까 이거는 통증이 오죠. 갈증은 나죠. 대굴대굴 뒹굴어서 아파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내가 300만 원을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빌려서라도 드릴 테니까 수술을 받으시래. 그래서 나 팔 뽀정팔 돼도 된다. 300만 원 있으면 헌금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게. 이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물도 못 먹고 이 진통제 약도 못 먹고 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수원에 어느 집에 뼈를 잘 맞추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한 번만 가보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사를 안 맞아도 되고 물도 안 먹어도 되니까 한 번 가보기만 하지. 근데요, 그분에게 이 팔을 이렇게 내드렸는데 이분이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를 이렇게 만지는데요, 내 귀에 뼈가 뚜두두둑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분이 여기를 딱 만지고서는 이렇게 해보래. 근데 그 순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예? 지금 생각하면 기부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부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또 누가 20만 원을 또 헌금해 줬어. 막 찬바람이 막 들이치는 그런 벌판이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합판을 몇 개 박아야 되겠는 거야. 못으로 박아서. 그래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어치 방 보일러도 깔아야 되잖아요. 호수 사고, 연탄 그거 피는 거 그거 통 사고, 예? 뭐예요? 모래는 개울에서요. 제가 이 팔이 그렇게 기부수했잖아. 한 손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모래를 오토바이 뒤에다가 요만큼씩 실어서 날랐어. 개울에 모래 이렇게 있는 거. 이 기부스한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또 시멘트도 사오고. 가지고 이 손 하나 가지고요, 제가 안 놔본 보일러를 놨는데 세상에요, 연탄도 잘 피고 방이 절절 끄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앞에 이제 이 합판을 막아야 되는데 기부스를 클러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네. 그래서 혼자 톱으로 쓸었어. 그리고 나서 그 기부스 풀고 났는데 이 손이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못을 잡아야 이걸 못질을 할 텐데 이걸 잡으면 떨어지고 잡으면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이 세상에 건강한 손 다 놔두고 병신 손을 쓰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그 일을 했어. 그게 이제 기도원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었을 때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심령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들은 죽음의 시간과 같은 고통이 엄청 따랐습니다. 혈기를 내지 말라는 이 사탄의 역사라는 이것을 알고도 또 혈기가 나오는 나. 그 전에는 내가 혈기 내는 건 의분이고 다른 사람이 혈기 내는 거는 마귀 역사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의분을 내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무지한 목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남들 보고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고 설계하면서 내가 진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완전히 모르는 맹인이었어요. 그 시간은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 엎드리고 푼다고 그랬지만, 나는 열심히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는 거지 바디메오, 내 죄도 못 보고 주도 못 보는 맹인으로 거지가 되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런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만 하면 성령의 법으로 말씀이 지나가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한 목적은
내 죄의 근원, 이 봉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잘못을 보는 이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스려지더라고요. 그 격동되었던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시간은 내 안에도 긍휼한 마음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 선으로 악을 이겨서 선을 심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나는 진짜로 악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깨끗하게 해줬는데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 악을 쌓았는가? 선을 쌓았는가? 이 결과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내 의가 나오는지, 용서받은 자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 만약에 간음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끝나지. 왜 또 그러실까요? 왜 그런 악한 시험을 나에게 줄까요? 그 시험은 보세요. 내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간음의 영을 이기지 못한 자였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지만 용서받은 나는 뭐라고 합니까? 이 원수가 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한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줘서.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 봅시다. 깨끗하게 되어진 이 그릇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악한 귀신 7이 들어간 이 시간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했어요? 못했어요? 이와 같은 간음한 죄인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내 안에 들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질 못했어요. 믿습니까? 이러한 나는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내가 또 이 간음죄를 질 수 있는 이성의 시험이 나에게 또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성의 시험이 올 때에 내 이 간음죄를 용서해 준 이 은혜 잃어버리고 또 저기 정죄했던 시간이, 용서하지 못한 그 시간이 간음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돼 있는데 이성의 시험이 올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결박되어 있는 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이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저주의 줄이 끊어지죠.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자기가 현재 자범죄로 인하여 받고 있는 시험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사탄에 들어와서 받는 시험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상실하여, 할렐루야, 내가 사단의 손에 넘겨졌죠. 옥조를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 교만죄부터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이성의 시험에 넘어지고 또 내가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삶인데 내가 이 용서받은 내가 남편이 그러면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 못하는 거야. 내 안에서 시기, 질투, 의심해요. 온갖 영들이 다 역사하면서 이 간음자, 이 더러운 자, 그쵸? 정죄, 심판, 재판 다 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져 버린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나도 자범죄를 이길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 원리, 천국 열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도 예배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목회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목회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한 스님을 만난 그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 스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 앞에 굴복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가리키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가리키며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은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기에 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할렐루야,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공기도 흙도 물도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가 있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영혼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에 심판재판하는 조물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심판하는 삶, 재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스님은 저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다 들어주며 고개를 여전히 끄덕했어요. 대화가 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스님하고 헤어지고 저는 서울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이 강단에서 내려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보다 인자합니까? 하고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절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질서의 법에 순종한단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버리는 삶, 마음을 비우기 위하여 그들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가고 있으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시간이 결국 예수 밖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째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자비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분해서 울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이방인이 구하는 삶보다 더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릎만 꿇으면 성도 보내 주시옵소서, 교회 부지를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목회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무릎만 꿇으면 아파트 20평 주세요. 20평 주면 만족합니까? 40평 주세요. 100평 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겼어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이겼어요. 이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을 구하라는, 네 욕심 욕망을 채우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이 시험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시험을 통하여 나는 여전히 내 내면의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법을 나에게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권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관계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이방인이 구하는 삶보다 더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는데 어찌 이렇게 됐는가? 저는 정말 그 시간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현실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 스님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센터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여자 스님의 남동생 스님이래요. 가지고 이 남동생 스님이 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남동생 스님에게도 또 하나님을 소개하더라고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멋있게요 꿈속에서 이러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요 말이 방귀 뀌는 소리 들어봤어요? 킹 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주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요 양쪽 주머니에서 돈을 1억짜리 2장 2억을 꺼내서 나한테 자랑하면서 이것이 하루 껌값이래요. 껌값 2억이. 근데 꿈속에서도 내가 내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양쪽 주머니에다 넣어보니까 동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스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권세를 남용하고 있지만 얼마 못 돼요. 너희들은 망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창세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의 그 죄의 근원을 그 스님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탄에 속아서 죄의 종로를 한 결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뺏겼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남용하고 있지만 얼마 못 되어서 이 선악과의 원리가 이 세상에 공개되어져서 너희들에게 속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을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의 근원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양쪽 손에 2억을 들고 하루의 껌값이라고 내 앞에서 당당하던 이 남자 스님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몸이 새카매지면서 이 손을 으악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딱 깨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을 깨면서 너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고 선포하고 꿈을 깼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보세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많은 신앙의 생활이 저주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긴 자만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골방 밀실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책을 기록하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 안의 삶으로 회복시키게 할 것을 또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피조물의 삶에 관한 내용은 이 사탄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피조물의 삶의 내용은 아주 반복해서 보시고 내가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까지 우리 모두가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토록 창세기 2장 3장에 죄의 근원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꿈을 깨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허물로 인하여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과정을 기억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또 가나안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바벨
물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켜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예수밖에 삼으로 이렇게 고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정말 저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토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택함을 입은 자의 권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록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른비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혀줄 때 그 시간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내 악의 모양까지 빼내고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나에게 계속 시험이 와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 계속 시험으로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그 내 실체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백하죠. 그는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시련이 나에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합니까? 계시록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시기예요.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가졌지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또다시 예수 밖에 삼으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내 안에 선을 심지 못하고 악이 심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복,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출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악한 자도 심판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구원의 눈을 뜨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복음의 종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구속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요셉도 다시 가족과 함께 살고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나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가 되어 가나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곧 에덴 동산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의 단계에 들어가며 나 또한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삼일체 하나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뜻이 내 안에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주기도문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을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라고 저는 그 순간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정체성을 깨달으니 경계를 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고, 교만의 근거와 겸손의 근거를 알으니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저는 정말 충만한 시간이 저에게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밀실 기도를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밀실 기도 중에 이제는 21일 밀실 기도를 들어갔는데 책을 쓰고 이제 내일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밀실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왜?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그 순간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통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소마리 비드웬에 캐나브라디스코노와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유네스 건스카나와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유메네스 건스카나와 믿음을 보여라. 막 이렇게 팍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은 순종하여 순종의 결과는 열매니라. 소경에 되어 있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우신단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나 시험해 보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심령이여 소경된 자여 왜 헛된 믿음을 추구하느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줄 모르느냐. 가인은 아우를 죽였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여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화목한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주를 보라.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하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으로 행하는 일에 내가 곤비하느니라. 육이 속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행위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는 양이니라. 화평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보라. 헛된 믿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같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자가 많듯이 이 시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많으니라.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부탁한다, 경고한다, 책망한다. 돌이켜라. 폐역한 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입만 무성한 나무 되지 말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회개하라. 때가 임박하였느니라. 이 시대는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는 있어도 회개에 열매 맺는 자는 적으니라. 속에는 독수리와 매가 들어있어서 어린 영혼들을 죽인단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여 안일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단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나의 뜻도 모르는 자니라. 행하지도 않는 자요, 따르지도 않는 자니라.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요, 나의 뜻도 모르는 자니라. 자신의 들보를 깨달으라.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지 못함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는 자는 겸손한 자며 회개하는 자다. 진정한 회개는 낮아지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니라.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울 때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일깨워주는 내용인 줄 알고 막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성령이 교회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때서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막 울고불고 막 회개를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그리고 분별을 하래요. 그리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저는 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그러면서 호소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요 며칠 전의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나의 준행자가 되어지고 네가 피조물을 경배하여 내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조물주를 경배하여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너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너는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또다시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책 내용을 쓸 때는 아주 옛날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내가 마음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서 하시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그때 저는 주님 약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막 나는 약하다고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러시면서 이사야 1장 6절 8절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6절 8절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더 약할 때 나만 의지하며 따랐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어요. 그 시간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따랐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하던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누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분별해 깨달아 봅시다. 마음의 빈 그릇이 되어져서 옛날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주님만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지고 율법을 깨달았고 그 열심 득심을 했지만 내가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밤에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시기로 율법의 성전이 지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성전을 사탄이 지배하여서 늘 남을 비판하다가 결국은 내 자신도 비판하게 판단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율법의 성전을 헐어내시더라고요. 기초가 잘못됐으면 이 기초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태풍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난리가 나는 곳은 기초까지 다 파헤쳐져 버리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잘못 지어진 이 집을 다 파쇄시켜 버리더라고요. 네? 이것을 철저하게 다 파쇄를 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성전을 지켜 하시는데 벽돌을 놓다가 한 장이 삐뚤어지면 그 다음 장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또 지켜 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벌써 이 말씀을 저에게 시작한 지가 이제 내년 1월 12일 날이면 만 1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그리 들어오기를 원하여도 들어오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곳에 성도가 없으면 불안했어요. 막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은 나 버렸나 봐. 뭐 했나 봐. 막 이랬습니다. 성도가 안 오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어떡하지?
이랬어요. 근데 최근에요, 하루 우리 홍 집사님, 식사 밥 해주시는 홍 집사님하고 나하고 남편 목사님하고 셋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편안하면서 뭘 더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남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안에 5만 가지 더러운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서 예수가 없는 삶으로 죽겠다, 나 죽겠네, 죽겠다 소리를 입에다 아주 붙이고 살았어. 그 죽겠다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바꿉니까? 살겄다로 바꾸잖아요. 말만 바꾼다고 됩니까? 내 속에서는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그 잘못 지어진 그 내면의 세계, 모든 더러운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내 이 악이 나와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이 있어. 이 악을 품고 있어요. 이 안에 악이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그 사람 속에 악이 들어있어도 관계 속에 시험이 안 오면 안 보여.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 안 해요. 시험이 와서 이게 나오면 이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그래요. 죄를 짓지 말고, 할렐루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뭐하라? 풀으라. 그 이유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이 혈기가 있어. 근데 이거를 분을 냈어. 시험이 와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거는 밖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왜 시험이 복인지를 잘 깨달아 봐요. 지금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럼 누구 거 봐야 돼요? 내 거를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악이 십자가에서 제하여져 버려. 내 속에 다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복이래요. 예? 그래서 분을 내는 게 죄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해가 지기 전에, 이 말은 성령님이 시험이 오면 누구 잘못이라고 그래요? 너가 잘못했어. 그렇죠? 근데 성령님의 그 회개는요, 정죄함이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잖아. 십자가에서 담당해주는 회개.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느라, 이 말은 오늘 하루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멈춰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귀신이 나갔던 것이 7개가 들어온대.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점점 선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기억합시다. 내가 더 약할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주님만 따랐던 시간들을 기억합시다.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따랐던 그 시간들을 주님이 꼭 기억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나만 사랑하며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주님, 그 시간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제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환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정신 환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제가 어디에요? 의정부 쪽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을 때요. 이 첫사랑의 복 말씀 막 이렇게 증거될 때요. 몇 남자가 술이 취해서 막 비틀대. 예.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을 이렇게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동행자가 있었어요. 예, 반주자도 같이 갔었고 복음 가수 여자분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셋이니까 그분을 부축했어요. 부축해서 갔더니 남해 처마 밑에 그 한겨울에 난데서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세상에 냄새가 나가지고요, 악취가 나는 이불 속에서 세상에, 그리고 겨울나면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돈 달라면 돈도 드리고 그랬더니 2명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세상에 2사람을 태우고 여기를 오는데 숨을 못 쉬니까 차문을 다 열어놓고 코를 막고 왔어요. 그런 남자들을 다 씻기고 정신이 조금 이제 술을 안 먹으면 금난 그 증세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어떤 남자는 막 낫을 들고요, 어떤 남자는요 도끼를 들고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고 따라다녀요. 그럴 때 그거 한번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살려보겠다고 정말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지금도 또 시키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신 거죠. 그 시간들을 기억해 왔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 잘못한 것 너무 두렵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불쌍한 죄인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깨끗게 하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옵소서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할 때 빨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또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래요. 그때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막혀서 기도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빨리 기도가 안 돼. 응답도 안 와. 그래도 그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도 벌 받는 심령으로 3시간, 5시간 엎드려 뻗쳐. 그러면 3시간, 5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이래요. 나와 대화를 안 해준대.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농사꾼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예,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간이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문답의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해야 한다. 내 마음이 돌이켜질 때까지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만 다 이해타산이 있는 사랑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기 질투의 사랑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사꾼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제가 교회를 시내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농사꾼의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의 수고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가을 추수에 쭉정이를 거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모든 죄의 근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보세요. 제가 한 분이 제 옆에서 충성하던 분이 장사를 하러 떠났어요. 술도 파는 그런 장사를 시작하셨어. 그때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목회를 나 못하겠다라고 막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장이 주일날 아침에 저 오늘 한갑잔치합니다. 오세요. 교인들 다 데리고 식사하러 오세요. 이래. 근데 제가 어떻게 주일날 한갑잔치 하는데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갑니까? 그나마 안 가면 시험 들을까 봐. 전날이라도 하면 주일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 나죠. 주일날 아침에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갔어. 갔는데요. 빨리 음식이 나오면 먹고 빨리 오면 되잖아. 음식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나오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보이던 재정 집사님 부부가 여자는 다른 남자, 남자는 다른 여자를 껴안고 빙글빙글 춤을 추는 거야. 내 앞에서. 내가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늘 다녔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어떻게 목회자를 앉혀놓고 그러냐고요. 막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술잔을 따라서 브라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막 그 순간 막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고. 네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서 막 글을 썼습니다. 그때 막 성령님 일깨워주면 뭐 자다가도 막 쓰고 기차를 가다가도 쓰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근데 그 성령님의 그때 일깨워줄 때
그 언어 표현이 내 머리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하셨어요. 정말 울고 또 울었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하고 가슴이 아파 고통을 가지고 정말 흐느끼고 있을 때 인류를 향한 나의 마음도 너희 마음과 같단다. 성령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막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이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땅에 낯을 든 천사 추수꾼을 보낼 때 알곡이 없으면 내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너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너도 꼭 알곡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저기를 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원에 와서 다시 허탈한 마음으로 컴퓨터에 앉아 있을 때 농사꾼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농사에 실패한 아픔이 이와 같을까 하고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농부가 가을에 흉년이 들 것이라 하여 봄이 되면 또 씨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겠느냐? 봄이 되면 농사꾼이 여전히 또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곡식을 가꾸듯 목회 또한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주자가 법대로 경주를 해야 상급이 있듯이 내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을 분별하여 농사를 잘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농부가 가을에 낫을 들고 들에 나갔어요. 알곡을 거두는 자는 기쁘겠지만 곡식이 쭉정이가 다 되어 거둘 것이 없다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아프겠습니까? 목회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결실이 중요하며 수고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다면 목회자의 심정도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깨우신 그 성령님은 저를 지금도 주님 가신 길로 끝없이 조금만 벗어나려 하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제자리를 돌려놓고 제자리를 돌려놔서 나를 부인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인의 친구가 되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도 농부의 심정과 일반이라고 일깨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구원 얻을 백성의 수요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시간들을 뒤돌아봅시다.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억하게 하시더니 그동안 목회 생활의 현장을 뒤돌아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끝없는 잘못밖에는 그 무엇도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내 목회 생활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 거할 때는 구원도 변화도 회개도 성령 충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여 은혜를 회복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려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다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편안이 없었다고 또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의와 교만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앞세웁니까? 은사를 앞세웠어요. 믿음과 기도의 영역만 앞세우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릴 수도 없는 비참한 사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첫사랑의 복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를 받는, 회복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회개의 복이구나.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복의 말씀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빛을 공급받아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인생의 가시가 완전히 뽑히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살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요, 처음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살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근데 그 뒤로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울과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죄인 그대로를 품어주는 사랑인데 나는 많은 조건과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그들을 이해하지도 품고 기도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예수밖에 사랑만 하고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 진리에 서지 못하였으며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 고통의 몸부림의 시간들이 바로 힘을 잃고 지쳐가는 시간이었음을 몰랐던 어리석고 미련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나의 온 몸과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예수 밖에서 거반 죽게 되었음을 몰랐던 이 죄인, 주님, 남이 제게 준 상처와 아픔만 바라보고 한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상처 주고 입힌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픕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세월을 나 아픈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 나 힘든 것만 내세우고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살았는지 몰라. 상대방 아프고 상대방 힘든 건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예수 밖으로 쫓겨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예수 밖에 광야로 쫓겨난 자요, 그 결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질 자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릴 자요, 심판받아 영벌에 처할 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한 자요, 염소요, 가라지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제사장, 내인, 서기관이요, 법만 앞세우는 율법사요,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고멜과 같은 자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이 몹쓸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이 땅에 그 어떤 언어로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는 저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심정을 이제나마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제 평생 두고두고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위적인 사랑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 저의 의를 행하려던 모습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악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저도 실천하며 살겠어요.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과 결말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인류는 다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내가 상처 주는 건 모르고 받는 아픔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실패자의 아픔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사탄의 힘이 내 내면에서 나를 사로잡아 사망을 이룬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해방을 해 주셨지만 또다시 사단에게 속아서 그 많은 시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까지 찾아주는 늦은 배 구속의 은혜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면, 원수가 없다면,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가라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면의 가라지가 십자가에 다 뽑혀지기까지 이 원수는 나에게 가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서 내면에 물을 아구까지,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서
하나님이 구할 마음의 성전이 다 지어져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까지 이 원수는 끝없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이 저도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이것도 다 사라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성령의 다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 여러분에게는 항상 화와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나에게 복이 올까요? 넓은 길은 화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실 수 없는 내 인생에 어떤 봉의 잔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결말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